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개인들이 개인의 교회로서 살아가다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교제하며 살아가다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공동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고 힘이 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관점과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살게 하시어서 오늘도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또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구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셔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원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회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목자와 양. 그럼 대번에 시편 23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부된 교회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죠.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는 무슨 색깔? 하얀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부가 입는 그 신부복은 피가 물들어가지고 뻘건 신부복입니다. 왜요? 주님 신랑 기다리다가,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싸워가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피를 묻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미지, 은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지 않습니까? 떠나갔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등등,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모의 자식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화내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너 했니 안 했니? 그것으로 우리를 추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진노나 두려움이나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가지고 우리를 체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갓난장이가 아빠를 대할 때 몰라 불러요? 입 처음 뜰 때 아빠, 이게 아바거든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체면 차리고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졌어야 나를 맞아주시겠지가 아니죠. 우리 갓난장이가 아빠를 만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어야 아빠 날 만나줄 거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아빠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왜 성경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부모 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부모가 아니고 우리가 자녀 입장으로 분명히 있는데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녀의 모습도 아닌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엿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 때문에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아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내가 이루어가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매번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듯이 아빠 되시듯이 내게도 주세요. 뭘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어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본성으로, 내 육성으로는 3번만 참는다. 3번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끝나는 거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오면 감당이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아비의 마음을, 참 엄마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명절 여러분 어디 가세요? 부모님 댁에 가십니까? 요즘에는 해외로 많이 가던데 비행기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해외 많이 갑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계신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사회에 살아가다가 상처 있고 깨지고 지치고 버티기 힘들어서 녹초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엄마 계신 곳, 아빠 계신 곳에 가면 너 이거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어서 오라고, 더 먹으라고, 좀 잘하고 쉬라고 여겨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이 그리워서 부모 집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것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명절에도 또 가야 하는가 고민이 되어지긴 하지만 실제는 원래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것이죠.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막내가 지금 군대를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 막내가 첫 휴가를 받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훈련사에서 꽤 고생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하지만 군대는 군대이니까.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그 아이가 아마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자, 휴가를 마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집으로 오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 집에 오는 이유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부모된 저희의 마음은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그립고 여기는 계급사회이고 지수사회인데 그래도 내가 늦잠도 잘 수 있고 그냥 안길 수 있는 부모가 그리워서 집을 찾는다면 부모된 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누구에겐가는 안식처가 되어지고 누구에겐가는 위로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한다면, 야, 우리 가정은 뭔가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고 경험을 하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룬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을 그렇게 그리워할까요? 왜 안식처를 그렇게 찾습니까? 왜 누군가의 품을 그렇게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뭘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그냥 받아주실 분, 나를 여겨주실 분, 나를 쉬게 하실 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인생은 다 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은 바로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노래가 시편 84절이에요. 어딜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집. 당시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고, 그 성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걸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의무를 지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집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크게 세 부분 나뉘죠.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까 자꾸 우리 같이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안 읽으시더라고요. 왜? 괄호가 쳐 있어서 안 읽으시더라고요. 뭐가 있죠? 괄호 안에? 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셀라가 가운데 딱딱 있으니까 양쪽 해서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도 잘 몰라요. 셀라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셀라, 그것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묵상한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이 순례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 그 찬양의 노래를 나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노래는 했지만 또 5절에서 8절까지 쭉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또 쉬어요, 묵상해요, 기도해요. 스스로 묻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찬양의 노래에 합당하게 나도 그렇게 주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되물면서 마지막 단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지향점 똑같습니다. 1절에 뭐가 나와요? 장막이 나옵니다. 2절에는 궁정, 궁궐, 궁정이 나오고요. 3절에 제단이 나오고요. 4절에 집이 나옵니다. 다 다른 표현이고 강조점이 다르게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뭘 지칭하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도, 궁정도, 제단도, 집도 다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그 집은 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성전은 없어요. 건물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존재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성전은 뭡니까? 우리 마음. 성전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거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주의 장막이 괄호 열고 주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그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할 정도입니다. 영어번역 NLT를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려고 애쓰다 보니, 거기에 머물려 하다 보니 내 몸이 에너지가 빠지고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우리 이걸 어디서 많이 경험합니까? 연애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그냥 널널하게 사랑하지가 않고 힘이 빠지는 거죠. 제가 5월 31일 날 제 철을 처음 소개받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31일 날 결혼을 했어요.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났어요. 매일.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연장을 안 되겠다.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10월 31일 했습니다. 데이트하고 만나고 항상 여기 1호선 막차를 타고 왔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졸다가 오류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9호까지 가서 내릴 적도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지 집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그 속에 누리고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아깝다. 여러분, 우리도 애착이 있어요. 그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어 해. 그런데 그 애착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어려워. 욕심이 있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다 보면 내려놔라. 이것도요 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소원함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눈이 만약 범죄하게 한다면 빼버리라. 네 오른팔이 범죄하게 한다면 잘라버리라.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고 그대로 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좋아한단 말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3절 보면 놀라운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 핵심이에요. 시작. 참새도 제 집을 어디 안에서? 주님의 제단, 주님의 집에서.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그 집에 거하기를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이쪽에 참새가 집을 지고 살고 이쪽에 제비가 새끼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떻게 참새 따위가, 제비 따위가 살게 하겠습니까? 다 치워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참새는 독수리도 아니고 타조도 아니고 요만한 새 아닙니까? 작은 새입니다. 제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어릴 적 집에도 제비가 와서 막 집을 지고 살기도 했었습니다. 힘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새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 제비가 참새가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제단 곁에 하나님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참새 유의하려고, 제비 유의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비유예요, 비유. 누구를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를 놓고, 또 여러분을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면은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이 그렇게 주목되지 않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을 품고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집을 주시고 그들로 보금자리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서열이 높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경쟁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참새 같은 인생도 품으시고 제비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집 안에 거하면 뭘 누려요? 집을 누리고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집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보금자리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고 80이 넘고 100이 넘으셔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 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가게 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금자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있어요? 제단 곁에 있어요. 제단 곁에.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서도 제단 곁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용서받는 곳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피가 뿌려지는 곳이 제단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죄의 용서라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서 많은 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 우리를 교육해 준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자라감, 양육은 어디 안에 있어요? 제단 곁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죄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호되어지고 양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내 죄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새 내 속에 죄가 남아있는 죄의 처리가 고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내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을 이렇게 너 또 죄 질 거지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보호가 있고 거기서 우리의 자라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여기서 멈춰요. 아까 셀라 합니다. 아까 셀라 뭐였죠?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했지만 내가 찬양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으로 삼고 있나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있나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시인이 이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그것이 성전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지 않았어요?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으니까 아직도 100km 남을 수 있고 200km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에게는, 이 믿는 신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니, 성전 들어가서 그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복을 얻으면 모르겠는데 그 길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인데 벌써 뭐가 와요? 힘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 집을 바라보고 그 집을 가고 있는 순례 가운데에서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큰 고속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그 집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순례길을 가고 있는 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시온을 향한 큰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잘못하셔가지고 체기도 문제이지만 걱정과 근심이 막 들어와서 내 마음을 쪼여도 안 되고요. 미래가 안 보이는 답답함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는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길이 열려져 있어요. 대로가 열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열려있는 자가 신자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신자는요, 그래서
순례길을 가고 있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래요. 순례의 길은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 저희가 소래노회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도보로 제가 재봤더니 도보 적게 다니면 15,000보, 20,000보 이상, 그리고 차로 하루에 적게 다니면 300km, 가면 500km 이상. 여러분 나중에는 단맛이 없어요. 야 유럽이다, 맛있는 거 먹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이 순례의 길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짜? 라는 말만 나오지 힘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은 어디를 걸어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제 삶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지켜가려다 보니까, 가정을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서 눈물 골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낳아놨다고 그냥 아이들이 커요?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뭐 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자녀가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말로 안 돼. 더 세게 얘기했다가는 관계가 망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걷는 거였습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걷다가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걸으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운동장을 걷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걷고, 그 걸음걸이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기도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시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지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만 원문을 지적을 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제가 직접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은 그곳 어디? 눈물의 골짜기를 생명의 샘으로 바꿀 것이다. 그냥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바꾸는 게 저절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의 통치, 그 집을 바라보고 순례와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바꾼대. 뭘로?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으로 바꾼다. 성경에서는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시죠? 그 비마저 눈물이 쌓인 그 연못을 덮는다, 복으로 덮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신앙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 오늘도 기도하는 자, 눈물로 접해 통곡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바뀌어, 역사가 변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누굴 칭찬해요? 우리를 칭찬하지.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참으시고 역사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영광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올려드릴 수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집을,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그 순례하는 자들, 믿는 신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원래 기본값 순례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지는 겁니다. 밤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 주의 통치를 바라는 자들은 날마다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받는 거예요. 오늘의 분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결국 순례를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짝하다가 다 포기하고 아예 이 순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덧입어가지고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그 존중 앞에 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셀라. 셀라 뭐였죠? 일단 멈춘다, 묵상한다,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묻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바라봄을 인하여서, 통치를 바라봄을 인하여서, 기대함을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있는가? 아니면 꽉 막혀 있는가? 나는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생명의 샘으로 바꿔가고 있는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주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날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뀝니다. 마지막 단락 9절입니다. 놀라운 기도가 나오죠. 9절 시작.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인의 깨달음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 내가 경험한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는 깨달았어요. 이게 나만의 복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확장되어야겠구나. 같이 사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누려야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도 이 복을 누려야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종이 있죠.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가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순한 세속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필하고 지키고 하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있었고 요아스도 있었고 여호사밧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대해요? 오늘 완전한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마시아네, 마시아. 근데 이 마시아가 명사가 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참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도 메시아의 예표고 히스기야도 메시아의 예표였지만 그분은 아니었어요. 참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며 통치를 받으며 그 순례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눈물 골짜기 속에서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이끄시는 분이 바로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매 순간순간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완전한 나라는 지금 다시 오는 그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면 난 뭐가 해도 좋다? 나는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이 발췌되어져서 교과서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이 하는 얘기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독립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되어진다 한다면 내가 그 나라에 나는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력을 쟁취하거나 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독립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나라의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김구의 이 고백은 시편 84편에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정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는 그 나라에 포함되어져야 돼요. 속해 있습니다. 뭐일지라도, 문지기가 될지라도, 거기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지기 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이 다스린 통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복된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입니다. 물론 육신에 한계가 있겠죠. 또 헌신하고 품으셨고 눈물을 기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못 줘요?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누구만이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두 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그 갈망, 그 깊은 곳,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지금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날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바뀌어서 생명의 샘으로 변화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길을 유선으로 남겨주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영광 중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 참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